에스라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3페이지 에스라서 3장 7절과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7절 8절, 그리 길지 않으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은 상번제의 회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번제, 다른 표현으로는 늘 드릴 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상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신다고 출애굽기 29장에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회복되고 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 3장 1절부터 6절에서 상번제가 회복되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이며, 더 나아가서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이기에 만남의 지속성,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상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좀 나실까 모르겠네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동행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 그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바로 이 상번제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꾼들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구조 기억하실까요? 흔히들 하나님의 집 하면 성전만을 떠올립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 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살펴왔고 또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집은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전도 하나님의 집의 한 단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성전, 공동체, 성벽, 이 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이 3장 7절부터 하나님의 집의 첫 번째 단계인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은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여기서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라고 하지요. 개역개정판은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어를 보시면 이 역시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원어를 언급하며 번역을 자꾸 수정하다 보니 염려가 되어 첨언을 해보자면, 개역개정은 세계의 수많은 성경 번역본들 가운데서 굉장히 번역이 잘된 번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반 성도가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닫기에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매번 번역이 어떻다, 원문은 이렇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그 번역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원문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번역은 곧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된 번역이라도 원문의 의미를 온전히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원문의 입장에서 번역은 반역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실 때에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조금,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신학을 하면서 제가 직접 원문을 공부해 보니 이 두 언어들이 의미 전달에 있어서 더없이 정확하고 또 세대를 거쳐가면서도 그 의미가 쉽게 바뀌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문을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모든 성도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냐? 물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지요. 각자에게 주어진 생업을 또 사명으로 열심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렇죠? 한글로 성경 보기에도 시간이 빡빡하다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러니 지금처럼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 연구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잘 들으셔야 하고, 또한 성도 개개인들도 그저 이 개역개정만 읽고 그치지 말고 때로 쉬운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고 바른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고 영어 번역본인 NIV나 ESV도 비교하며 읽어보는 이 성경의 다양한 역본을 비교하며 읽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일단 차치하고, 적어도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심스레 첨언을 해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만 아무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랍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왔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심지어 이제 막 그 첫 단계를 시작했을 뿐인데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그들이 이른 그곳이 이미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또한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집에 서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교회로 먼저 적용을 해보자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한, 교회답지 못한 그곳의 환멸을 느끼고 몇몇은 그 교회의 장소를, 그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몸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사, 직장을 옮김과 같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탈선을 했거나 아니면 신학적인 차이로, 심지어는 자녀의 바른 신앙 양육을 위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오죽 힘들었으면 교회를 떠났을까. 그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나였어도 떠났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교회를 떠난 그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잘했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무너져 있지만, 여기저기 돌이 삐죽삐죽 나와 있고 모나 있지만, 그럼에도 그곳은 이미 성경의 입장에서,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완성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망가져 있지만,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세워야 하지만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하누리 교회라고 완벽할까요? 바꿔 나가야 할
고쳐야 할 문제들이,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모습에 실망하고 더 완벽한 하나님의 집을 찾기 위해 쉬이 이곳을 떠나선 안 됩니다. 때로 상처받고 또 나를 아프게 함에도 우리는 이곳에 서서 버텨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한가? 이런 모습이지만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곳이 완성된 하나님의 집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여기저기 무너져 있는 거 보이지? 여기저기 모난 돌들 보이지 않니? 근데 그것도 나의 집이다.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곳에 세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에 혹 아픈 부분들이 보이실까요? 화나고 또 때로 힘이 드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무너진 곳들을 다시 세우라고, 이 미완의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켜 나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지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절은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합니다. 다른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교회만 이것을 적용했지만 만약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집이 개인의 영성이거나 가정이거나 직장일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우리는 쉬이 그곳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집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는 우리를 통해 미완의 그곳이, 여기저기 무너져 있는 그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 온 지 얼마가 되었다고 말씀하지요? 2년 둘째 달이 되었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처음 당도한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을까요?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7번째 달에 그 땅에 도착했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무려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집의 그 첫 단계인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2년 2개월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우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회복된 상번제가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드려졌겠지요. 3장 6절 말씀입니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그때로부터라고 하지요. 상번제가 처음 회복된 그 7번째 달 첫날부터 여호와께 올리는 상번제가 매일 쉬지 않고 2년 2개월 동안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었음에도 성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무려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설교와 관계된 의미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격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시니까 신격이라고 해야겠습니다만,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사깁니까? 사람과 사람이, 인격과 인격이 어떻게 관계하나요? 지나가다가 그냥 딱 눈 마주치고, 그래, 이제 너랑 나랑 친구다, 우리 이제 진짜 친한 거야, 우리는 친한 친구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순간에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귀기 위해서는, 친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격이듯이
영이신 우리 하나님도 신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도 마땅히 이 친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들에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등등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죄된 모습들도 알아가고 또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겠지요. 즉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저 얼굴을 맞대고 처음 얼굴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 친함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로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지요. 그냥 한순간 내 자신의 큰 결단이나 큰 감동으로 특별히 준비한 큰 집회에 참석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금방 가까워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보다 더 하나님과 친해지려는 노력의 시간, 일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경건입니다. 이 경건에는 다양한 영적 훈련들이 포함이 되지요. 예배에 참석하기,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등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 노력의 시간들이 경건에 포함이 됩니다. 기도도 포함이 되지요.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몇 주간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백해야 하는지 몇 주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의 상황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에 나의 모난 뜻을 깎아내고 맞추는 노력, 기도의 시간도 경건의 훈련 가운데 중요한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역시 경건의 훈련 가운데 하나이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이러한 경건의 시간에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하루 동안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시간을 함께 하시나요?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분께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 가요는 흥얼거리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곡전은 얼마나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성경은 이 경건이라는 것을 육체의 연단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헬스장에 나가서 운동한다고 몸이 금방 좋아지나요? 아니죠. 일주일, 한두 달 헬스장 나가서 운동기구를 몇 번 들어 올렸다고 금방 막 근육이 올라오고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력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 운동의 효과를 눈으로 보려면 부단한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그러하듯이 영적인 훈련인 경건 역시 동일한 겁니다. 심지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 경건에 힘쓸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생에서도 당연히 천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조금의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집회를 통해 단번에 하나님과 친해진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교만할 뿐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과 친함을 가지기 위해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까요? 이 시간 각자의 마음에 이번 남은 3일 하나님과 이만큼의 시간을 보내보리라,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한, 친밀해지기 위한 아름다운 시간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것들도 준비하지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는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또 준비하고 있나요? 먼저 사람을 고용하지요. 돌을 다루는 석수와 나무를 다루는 목수를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뿐입니까? 이 고용된 사람들이 사용할 건축 자재, 레바논 지역을 관장하고 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가져다 주고 욥바 항구를 통해서 레바논의 백향목들도 준비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앞서 살폈던 그 경건, 영적인 것들에 행한 것에 만족하고 실제적인, 현실적인 것들을 무시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시험이 코앞에 닥친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드립다 한다거나,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물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 번호 저 번호 찍었더니 100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셨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으로 먹을 양식을 채우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시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말 그대로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상황,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공부할 수 있는 책도 주시고 연필도 주시고 염색장도 주심으로,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에 휩쓸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라는 기관도 세워주십니다. 또한 열심히 일해서 먹을 양식을 얻도록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기업을 만들어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런 학생들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1등으로 헌신합니다. 주중에도 대학생 선교단체 등에 들어가서 1등으로 헌신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최선을 다하지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학생인데 학교에 가서 신앙동아리 활동만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들에 동원되어 일주일 내도록 헌신하느라 전공 공부를 등한시합니다. 자, 그렇게 4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은 당연히 엉망입니다. 그러니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할 것은 없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을 해볼까? 아니면 선교단체 간사를 해볼까?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치중했을까요? 아닙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만 했는데 저절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해야 할 육적인 준비, 현실적인 준비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준비했고 일할 사람들을 세워내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손 꽉 붙들고 우리가 서 있는 그 한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내기를,
어둡기 굳이없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내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현실적인 일들을 사명으로 알고 주님과 함께 그 가운데서 온전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에스더서 3장 7절과 8절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집은 미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라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아픔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또한 필요하다면 나의 헌신으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결정이나 단 한 번의 결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번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친함을 갖기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도 역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등 경건의 훈련들을 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육신적인 일들, 현실적인 일들 역시 놓쳐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붙들수록 더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의 맛을 내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가 계속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들을 힘써 감당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세워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